사와디캅. 안녕하세요. 사와디 TV의 정승의 선교사입니다. 어저께는 12월 27일 제가 45년 전에 태국 땅을 밟고 태국 선교사의 사역을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치앙라이에 올라와서 치앙라이 신학교에서 산지족 교회, 아카족과 라후족 23개척 교회 아직도 우리 손에 남아있는데 이 교회들 목회자들과 함께 치앙라이 신학교 예배당에서 45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 이상돌 선교사 부부와 은상호 선교사 부부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조창신 목사님 선교사님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일부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예배는 찬송으로 시작하고 제가 개유사를 하고 이상돌 선교사와 폰삭 강도사가 개회 기도를 하고 윤상호 선교사와 아컹 강도사가 특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바울 사도와 관계되어 있는 세 곳의 성경 말씀을 설교를 대신해서 읽었습니다. 아띠 전도사, 차리 전도사, 리성 전도사가 각각 태국말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후에 찬송 69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를 부른 다음에 제가 45년간의 주 태국 한국 장로교 선교부의 역사를 보면서 회고하는 시간을 길게 가졌습니다. 그 후에 찬송가 147장 예수 따라가며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 45주년 주 태국 한국 장로교 선교부에 대하여 감사하는 말을 아파 목사, 아파 강도사, 그 다음에 아컹 강도사 이런 세 사람이 감사하는 개인과 선교부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말을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 218장 태국 찬송가 218장 전능하신 여호와여 이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손님으로 오신 조창식 목사님이 축사를 했으며 제 집사람 김영숙 선교사가 통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하는 기도를 아파 목사, 짜터 전도사 그리고 제가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찬송가 542장 내주의 나라와 이 전부 태국 찬송가로 부른 것입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저께 사실은 이 행사를 하면서 녹화를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냐면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45주년 기념에 우리가 준비했던 주 태국 한국 장로교 선교부의 역사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 얘기를 나누려고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종신신대원 63회 졸업생입니다. 졸업날짜는 졸업연수는 1969년 12월입니다. 지금은 2월에 졸업식을 하지만 우리 때는 12월에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것도 학교에서 하지 않고 승동교회에서 졸업식을 했죠. 우리 동기들은 모두 다 세 그룹인데 60명입니다. 한 그룹에 20명씩. 총신대 대학부를 나온 본과, 바깥에서 4년대 대학을 나온 신과, 그리고 전도사 경험을 가지고 30세 이상 돼서 온 전수과, 이 세 개의 과가 있었습니다. 60명 중에 선교사로 나간 사람은 저 혼자뿐입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선교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도 선교에 대한 열정은 관심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죠. 다만 박형명 박사가 신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국의 PCA 장로교회 선교사로 태국에 한국에 파송받아서 총신대를 비롯해서 여러 신학교 교수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우리 총회에서 63총회 1978년 총회에서 태국 선교사로 인준을 받고 태국을 가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암초가 있어서 김준근 목사님을 만나서 겨우 김준근 목사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태국의 선교사로 1년 후, 1년도 더 넘었죠. 그 다음 1979년 12월 27일 태국 땅을 오밤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태국의 주태국 한국장로교 선교부 선교의 기반을 굳건히 놓는 그 많은 한국 선교사가 있지만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태국의 선교 기반을 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주태국 한국장로교 선교부를 현지에 설립하고 태국 정부로부터 20개의 선교사 비자를 획득해서 지금까지 그 비자를 활용하면서 태국 선교 사역을 안정되게 감당해 왔습니다. 저처럼 태국 선교의 행복한 선교사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약하니까 바울사가 고백한 것처럼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오는 것처럼 제가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각별히 뒷바라지 해주셔서 이런 선교단체를 가지고 태국 선교의 기반을 놓고 그리고 이 고문단들 태국 교회 고급 지도자들로 하여금 한 20명 정도 이 고문단들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의 지도를 받아서 태국에 필요한 선교, 성경적인 선교, 바르게 하는 선교를 그분들을 통해서 지도를 받아서 45년 동안 태국 선교를 감당해오는 중에 저는 주로 교회 개척과 육성하는 사역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의 부수적인 교역자를 양성하는 사역 이 두 가지를 감당했는데 지금 45년째 된 이 지점에서 교회 개척 사역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그리고 교역자 양성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제가 태국의 신학교, 태국의 그 교회를 개척하는데 태국 교회도 한 10여 개 그리고 산족 교회도 한 10개 이와 같이 개척해서 육성을 하다가 김학영 선교사가 태국에 와서 산족 선교를 좋아해서 산족 선교를 넘겼습니다. 1994년에. 그래서 제가 태국의 산족 선교를 손댄 것은 40년쯤 되고 김학영 선교사가 산족 선교를 손댄 것은 30년쯤 되었습니다. 지금도 초창기에 저와 함께 이르던 일꾼들은 다 죽었습니다. 3사람이.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났던 2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그게 아파 목사와 폰삭 강도사입니다. 지금도 태국 치앙라이 매팔루엉 지역의 교회에서 각각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역자를 양성하는 것은 처음에는 방콕의 목회대학원, 방콕 목회대학원 한국의 목회 신학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 20년 동안 그들에게 도움을 줬고 그것도 부족해서 마침 치앙라이의 사놓은 땅에다가 치앙라이 신학교를 한 500평 정도 되죠. 500평 되는 태국 평수로 500평, 한국보다는 조금 크지. 500평 정도에다가 신학교 건물과 기숙사를 지어서 2004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은 이 일을 감당할 선교사가 없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중에 있죠. 그리고 이어서 치앙라이 신학교 이에서 이 태국 목회자들에게 박사 과정, 목회학 박사 과정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의 신학교와 연계해서 태국의 분교를 설립해서
공부를 시켰는데 한 50명 가까이 목회학 박사를 받아서 태국에서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 사역, 태국 교회는 이미 태국 CCT 총, 기독교 총회 제6노회 조고 이양시켜서 태국 교회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아직도 남겨있는 산족교회, 아카족, 라우족 교회 23개천은 강성순 선교사가 마지막에 일을 담당하다가 2024년 9월에 선교부도 탈퇴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뒷바라지하면 또 그만둔다고 해서 아주 비상이 걸려가지고 3개월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자립과 교회 자치를 가르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3개월 동안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유스럽게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기들끼리 자유스럽게 교회를 하겠다. 그래서 The Akarahu Presbytery in Thailand 라는 명칭으로 이 사람들을 독립시켜서 지금 독립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태국의 선교 사역이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1980년에 이 주 태국 한국 장로교 선교부를 설립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장로교를 대표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래서 우리 예장총회 이름을 짓지도 않고 한국 장로교 선교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의 특징, 한국 선교사 특징 때문에 이 선교부는 선교단체로 운영하지 못하고 제 개인 선교단체로 계속 운영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국 선교부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정승회가 직접 감당하는 일만 여기에 속해 있고, 여기에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든 한국 선교사든 외국 선교 모든 선교사 일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 태국 한국 장로교 선교부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선교단체, 한국 사람들은 유일하게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이지만은 이것이 속해 있는 우리 선교사 20명의 선교사와 같이 하는 사역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비자만 혜택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일을 하는, 각자 도생하는 그런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의 어려운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각자 도생입니다. 연합해서 같이 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선교부 역사를 말할 때도 여기에 의지하고 있던 선교사들은 관계가 없고 저와 관계된 이 사역만 이 선교부 역사에 남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979년 12월 27일 오밤중에 태국 돈무안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김정우 선교사가 저에게 말하기를, 너처럼 태국 돈무안 공항에 태국 교회 지도자, 높은 지도자들이 공항에 영접 나간 것은 너 혼자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선교사가 들어올 때 태국 교회 지도자들이 공항에 나올 일이 없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약하기 때문에 태국 교회 진흥원에서 사역할 선교사라고 초청을 받아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는 정부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어서 비자를 줄 수 있는 그 쿼타는 없었어요. 그래서 비자는 태국 복음주의 연맹, The Evangelical Fellowship of Thailand, 태국의 가장 큰 교단은 The Church of Christ in Thailand, CCT, 태국 기독교 총회죠. 근데 이 복음주의 연맹은 선교사들의 단체입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들이 있어서 교단 역할도 하는 거죠.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복음주의 협의회, 그 계열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별도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단체의 이름을 협의회라고 하지 않고 복음주의 연맹, 침례교회 연맹 그런 것처럼 복음주의 연맹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침 태국교회 진흥원은 각 교단, CCT 총회, EFT 총회, 그리고 남침례교 총회, 그리고 선교사들
그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사가 되어 있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선교사, 사실은 그 단체가 선교사가 필요해서 온 게 아니고 복음주의 연망에서 필요 없으니까 복음주의 연맹 회장 짜란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서 선교사로 오기 위해서 너는 이 태국의 교회 진흥원에서 사역할 선교사로 오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항에 나와서 영접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80년도에 선교단체를 중반에 선교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이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고문단을 그 다음에 만들었죠. 그래서 매년 모임을 갖고 우리 선교부에 그동안 1년 동안 사역해온 모든 사역들을 그분들에게 보고를 하고 그분들의 지도를 받아서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실천을 하고 지금 실천할 수 없는 것은 나중에 미루고 이래서 이르는 공항에 제가 그분들의 지도를 받아서 모세가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제가 이분들을 통해서 모세가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저는 선교사로서 태국 선교사로서 이분들의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태국 선교에 아주 이해를 하고 태국 선교를 이해하고 태국에 맞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가 되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태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았으니 제가 그만한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1984년에 산족교회를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치앙라이 매수웨이 지역에 있는 만파브 만야남교회 이게 라오족입니다. 그리고 아카족 호에탄, 호에크라 그건 아카족 2개 교회 3개 교회를 이미 있는 교회를 그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태국 선교, 산족 선교를 손대기 시작을 했죠. 제가 이 사람들은 한 84년에서 94년까지 한 10년 동안 손대서 한 13개, 15개 정도의 교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학영 선교사님 와서 치앙라이로 온 다음에 사람들을 좋아해서 1994년부터 김학영 선교사에게 이걸 전담을 맡기고 저는 간접으로 사역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985년에는 방콕 목회대학원을 설립해서 목회자들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시작했고 1985년에 한태 교회 성장 세미나 오광수 목사님이 이끄는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한국과 태국에서 격연으로 하기로 했는데 한국교회 사정 때문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한국에서만 교회 성장 세미나를 매년 한 20-30년을 이와같이 했습니다. 이것이 저로 하여금 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쳐주고 도움을 주는 큰 일을 했습니다. 오광수 목사님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광수 목사님 저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끈 떨어진 그런 선교사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987년에는 KIM의 선교사들이 CCT 총회, 태국 기독교 총회에서 EFT 쪽으로 옮겨오면서 저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단체에 리커멘데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비자가 없으니까 우리 선교사, 선교부 비자를 그들에게 할애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8년도에는 라오스의 선교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라오스 교회 지도자들을 지원해서 라오스 교회 재건운동에 참여를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말미암아 1990년에는 우리를 통해서 라오스에 최초로 한국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도 잘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8년부터는 목회자들, 태국 목회자들 한국의 목회 실습을 1개월간 시키기 위해
이것도 오광수 목사님 뒷발이 다 해주죠. 그래서 한국에서 1개월 동안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1년에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아주 죽을 지경으로 훈련을 받았죠. 지옥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엔 제가 직접 방콕의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해서 10년 동안 1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후에 현지 목회자에게 넘겼죠. 더 잘 되기 위해서. 90년에는 15주년 선교부 기념 행사를 했고, 또 95년에는 15주년 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에는 제1회 목사 안수식, 그래서 우리 교단의 안수식을 하고 그 다음에 태국의 장로교회를 조직을 했죠. 조직을 했습니다. 이때쯤에서 제가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크레딧 스쿨 오브 테올로지에서 목회학 박사를 취득하게 되었고 총회 세계 선교사 회회 회장을 1996년에 맡아서 4년 동안 일을 했으며 태국에 우리가 쓰고 있는 태국의 찬송가는 예배 찬송의 부족함이 많아서 우리가 그 찬송가 전면에다가 한 100여 곡을 첨부해가지고 예배 찬송에 필요한 찬송을 집어넣고 한국 찬송가를 번역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복음송도 집어넣고 그래서 한 100여 곡을 갖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태국 장로교회의 찬송가를 발간하게 됐죠. 그런데 1998년 한때 교회 성장 세미나를 이와 같이 운영하다가 방콕 사마키담 그룽탭 교회 완탄이 권사, 태국에는 권사가 없어요. 집사뿐인데 집사 위에라고 그랬으니까 권사지. 그래서 우리가 권사를 했는데 지금은 장로고 그리고 기독교 교육학 박사입니다. 그분이 저의 어려움을 보고 저에게 선교비를 200불씩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에. 그리고 이어서 제 생일날에 생일 잔치를 배설해 주세요. 우리 몇 사람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완탄이 권사의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한 30명을 청해서 이와 같이 매해 12월 13일이면은 혹은 13일 그 기준에서 생일 파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클립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박사가 된 사람들과 함께 한 40여 명이 모여서 빡청에서 이 생일잔치를 계속 25, 6년째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 같은 바울을 지원하는 그런 후원자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1999년 처음으로 안식년을 하게 됐습니다. 1999년. 제가 79년이니까 79, 89, 99, 20년 만에 최초의 안식년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안식년이 귀중한 게 아니고 태국 선교일이 귀중하니까 안식년을 잊어버리고 계속 하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괌에 조한 목사님이 한인교회를 하는데 나는 본토인 교회를 하고 한인들을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년 때는 한인교회 가서 한국 수업을 받아야 되겠다. 20년 동안 한국 수업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동역을 했습니다. 그때 동역하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미국의 영주권을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으로 돌아와서는 할렐루야 교회 할렐루야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자, 2000년도에 할렐루야 교회를 사임한 이것으로 우선 일부 얘기를 마치겠습니다.